시편 10편 말씀을 통하여서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우리 앞뒤로 사람 들어서 웃는 얼굴로 주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10편 말씀은 저자가 미상이에요. 누가 지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개인의 참 비탄한 그 심정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단언하는 기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상황은 여러분 이래요.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신학에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런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주여라고 외치고 도움을 구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욥도 여러분 욥 기사 알죠, 그죠? 주께서 의인이라고 하는 욥입니다. 근데 예기치 않은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죄인이 고난 당하는 거야. 당연한 거겠지만 욥은 당대의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합니다. 욥기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주제도 있겠지만 왜 의인이 고난당하는가? 그 의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관하여서 욥기는 잘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23장 이렇게 넘어가면 고백합니다. 내가 왼편으로 가도 오른편으로 가도 돌이켜 주를 볼 수 없구나. 내가 주님을 찾고 주를 의뢰하는데 주님은 나만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 욥의 고백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앞에 엎드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이 신음소리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때는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참 예수를 잘 믿고 믿음직이고 좋은데 몸이 병들고 사업이 실패하고 어떤 연구를 당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낙담이 됩니까? 교회 밖을 뛰쳐나갑니까? 그냥 때려치워라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네 하고 그냥 손을 놓습니까? 오늘 이 저자처럼 우리가 비탄할 때에 우리에게 응답이 없다라고 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고 하나님께서 멀리 서시고 환난들에 숨으시나이까 하는 이 고백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때 기도가 참 기도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참 믿는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형편없이 살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지기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형편없이 살라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너희에게 주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또다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서 떳떳한 자범죄를 너희가 지으면서 살라고 내가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믿는 자는 더욱더 우리의 삶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 성결한 삶, 거룩함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발을 씻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중심을 가지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에게 응답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숨어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았어.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한다. 너와 내 사이에 죄악이라는 것이 가로막혔어. 주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어지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가 잘해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마치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의인된 자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10장에서 이 저자는 어떤 상황을 만나냐면 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요. 하나님 안 계시네. 야 나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잘 되잖아. 나 사기치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야 내 잘 살잖아. 근데 너야 하나님 섬기는데 너 왜 내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압제하고 비판하는데 하나님 계시다면 나를 심판해야지. 하나님 안 계시잖아. 그런 말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가난한 자, 부하와 같은 자, 없는 자가 들을 때 마음이 찢어지는 거야. 그렇다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8절에 보면 구석진 곳에 앉아서 은밀한 곳에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면서 야 그래 우리가 대단하지. 가난한 놈들 벌어놓은 놈들 우리가 형편없이 해도 우리에게 당하는 심판이나 환난의 고통이 없으니 너희들이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꿈쩍 안 하시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소리를 믿음의 저자 10편 10장의 저자가 듣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약에 그렇게 조롱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도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건강해요. 여러분들도 다 형통해요. 뭐 하나 견주어봐도 나보다도 여러분 다 월등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야 하나님 있으면 너 그렇게 사냐. 그렇게 말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김정희 집사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예, 저는 잘 살았어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대답하세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내 인생인갑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때 당당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당당하세요. 믿는 자가 당당해야죠. 그런 세상은 그렇다는 소리에 기죽어 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저자는 여러 가지 기도했지만 크게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저자가 가난한 자예요, 부한 자예요? 가난하지만 믿음에 속한 자예요. 근데 부한 자가 믿음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해서 믿는 가난한 자를 막 박해하고 압제하고 핍박하고 있어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저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들 눈길 한번 주지 아니하고 핍박하고 박해하지만 우리 하나님만은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가난한 저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저를 잊지 마옵소서. 반대로 어떤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세상이 조롱하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은 몰라서 그래요. 아직 몰라서 그래요. 내 심령의 예수 품은 이 심령이 얼마나 기쁜지,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것에서 1장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다 하셨습니다. 그죠?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시다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 물을 자로 하나님은 붙어주시다고 했어요. 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의의 상급. 셋째는 어떤 복을 주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사람은 주님의 사람입니다. 어디로 가나, 가난하나 부하나 병드나 아프나, 병드나 아프나 같은 말들이죠. 어떠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인쳐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그러한 성령 하나님의 인침의 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권세는 이러한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좀 건강하고 좀 돈 많고 좋은 자가용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을 복받았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복의 개념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의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가난한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제가 제일 가난하죠. 여러분들 보세요. 저를 가난하게 안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도 못하는 큰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세상 살아가면서도 주시겠지만 현재의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의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죠? 현세에도 여러분들이 주님 섬겨 주님 붙들면 100배의 복을 받겠죠. 근데 그 100배의 복에 관하여서 꼭 돈 많다는 게, 건강만 한다는 게 복의 개념은 아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이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가 가난한 자죠. 그러한 자가 진정한 가난한 자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우리가 봉독할까요? 우리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게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내 복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 믿지 않은 자보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종을 통하여 울림교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종을 통하여 이 세상에 나타내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중심을 오늘 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떠한 기도를 드리냐면,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다시 한번 더요.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제 안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저자는 어떤 자와 같은 자예요? 가난하기도 하고 고아와 같은 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 외롭습니다. 외로운 자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주께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께 구하며 하나님, 외로운 이 심령을 하나님 보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 심령을 보시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10장까지 오면서 참 앞에는 다윗의 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어쩌면 여러분 이새의 뿌리에서 난 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고아와 같이 그들떠보지 않았던 그런 자입니다. 사울에게도 내쫓김당했고 아들에게도 내쫓김당했고 아내에게도 대접받지 못했던 자가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근데 하나님만은 다윗을 주목하셨습니다. 고아 같은 자가, 물론 다윗은 고아는 아닙니다. 고아 같은 자가 주님을 의지하니 오늘 시편의 저자는 말씀합니다. 주는 벌써 고아를 도우시는 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 외로운 마음으로 고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일을 행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힘이 없어요, 가난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누구 하나 도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은 재물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은 환경을 열어주세요. 재물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고아와 같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고아가 되었으면 이 사람이 더 좋았을까? 그냥 누구든지 도와주고 막 오냐오냐 해주고 막 이러니까 그 고마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오늘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멸시당하는 이 저자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자, 즉시
고아의 손길에 응답하시고 우리 삶에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 그러한 가난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편을 보세요. 그렇다면 가난하고 외로우면 이 세상에 참 저주받은 인생인가? 예수 믿는 우리가 고난당하고 압제당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돈 없고 아무 어떤 사람이라도 알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불쌍한 자인가? 욥처럼 의인이 고난당한다고 해서 왜 의인이 고난당하는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네. 여러분, 그런 손가락질을 당해야만 우리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기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10편의 저자인 10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너희여, 고아와 같은 너희여, 하나님을 만난 게 가장 좋은 때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났던 이 자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 우리의 삶이 여러분 가난한 자, 외로운 자라고 할지라도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봅시다.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더요.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 18절 말씀 같이 들읍시다. 시작.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세상에 속한 자가 여기서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우리 지난주에 설교 들었습니다. 그죠? 바리새파는요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10의 1조를 곡식의 10의 1조, 채소의 10의 1조까지 들었습니다. 콩은 그람으로 되면 되는데 10의 1조를 10개를 휘어야 되니까 한 대박 여러분 콩을 부어가지고 콩을 헤아려서 10의 1조를 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하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10의 1조하고 헌금하고 헌물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두 손 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근데 하나 우리 주님은 그 자들을 의인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 보고 악하다 그래요. 왜 악한 행실을 가졌다 합니까?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 보기에 악한 자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게 산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 의로 구원받고자 한다고 해도 예수 없는 인생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들어갈 수 없고 반대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믿는 자가 믿던 안에서 죄짓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상 사람들 같은 못한 인생이 아니고 믿는 자가 성령에 충만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은혜 얘기해요. 자기가 예수 없는 그 율법을 알았을 때는 여러분 가말리엘에서 낳고 어릴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특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주는 자가 여러분 바울 아니에요?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자기 의의 행실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주님 보시기에 야 너 그거 어렵지 않아. 세상의 의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단 말이야.
너희 행실도 어떻게 구원을 받는단 말이냐? 받지 못합니다. 예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예수님 만납니다. 그래서 아라비아로 3년,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10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천상의 세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창세기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의 중심으로 다 이제 해석해냅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아무리 율법을 뒤져도 예수 없는 인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인생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한 구절 한 구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포커스를 맞춰서 해석해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산다고 해도,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산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리새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바울은 또 다른 하나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해요? 은혜라고 그랬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야. 그럼 믿음만이 되는 거야. 믿음만이 되는 거야. 그런데 믿는 자가 믿음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가 믿습니다. 네, 그래요. 믿습니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베풀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이라고 그랬죠, 그죠? 예수 1장은 말씀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며, 네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업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네가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 거예요? 그냥 구원만 받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돌리는 거예요. 마음껏 돌리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두 번째가 되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은호 성도님 잘 오셨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죠, 그죠? 예수 믿는 인생은 예수 믿는 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 죄상 받는 것을 상징하죠, 그죠? 그리고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의 세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가 예수 믿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내 속에 있어서 뭘 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냥 좋고 날뛰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이 믿음과 영광이라는 것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행위와 노력을 해도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열매,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마다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파들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쭉 이으면서 우리 이은호 성도님 요한복음 말씀해 주셨던데 바리새파가 아무리 시리얼줄 내고 위에 행동을 해도 뭘 몰랐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아무래도 그건 악한 자들이다.
그들 보고 악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보다도 지금 우리 예수님보다 더 여러분 어렵게 산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를 악한 자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왜? 뭘 몰랐습니까? 첫 번째를 몰랐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믿고 절약히 하는 바리새인보다도 너희는 더해야 할 것이다. 아시겠죠?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믿는 자가 함부로 뭐 또 죄짓고 뭐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또 이집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중물에서 돼지가 나왔는데 또 구중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고아와 같고 참 가난한 자와 같고 세상이 참 우리를 위협하는 자와 같은 자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놀라운 복, 믿음의 복, 영광의 복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살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는 살고 항상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는 것이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가난한 자, 압제당하는 자, 외로운 자, 고난 가운데 산다고 해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영광 가운데 살 거야. 믿는 자가 고난을 회피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여러분 그건 참으로 어린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장성한 분량이 자라나는 우리 울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울림교회 성도들은요 따라합시다. 일당백 그렇게 여러분 고백합니까? 다른 교회 성도님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울림교회 성도들은 밖에 나가면 한 사람 100명 정도 역할을 합니다. 아멘 하신 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적어도 그렇게 배포 있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가 믿지 못하는 사람보다 못하고 지질이 믿고 하나님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죄성이 나타나고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짓는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나는 더 주님 앞에 서야 되겠죠.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죠. 그죠?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옛날 분들은 여러분 가난하고 참 이 고아 같은 사람들 보면 하나님 그래 나는 가난하게 살다가 주님 믿기 전에 내 꼴 꺾고 하기 전에 나는 천국만 가 천당만 가면 됩니다. 그렇게 어르신들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하는 것은 10번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10번도 더 믿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주께 주신 사명 감당을 힘차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천국을 맛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겠지만 지금부터가 천국.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이곳이 천국이에요. 지금부터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자가 기도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다시 위협하지 못하죠. 위협한다고 해도 우리가 위협당합니까? 여러분 김 목사가 여기 있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를 위협한다고 해도 제가 위협당하겠습니까? 저를 만만하게 보십니까? 그건 위협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 성삼일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과 푸른 조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참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 믿음자는 세상이 위협한다고 해도 위협당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기도했지만 결국은 이 시편의 저자는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벌써 하나님은 이 고아와 같은 자, 가난한 자, 세상에 위협을 당하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셔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 기쁨 속에 감격하며 이 시를 찾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여, 가난한 자들이여, 예수 믿고 외로운 자들이여, 우리가 이러한 수고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의인들이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돌려주실 거요, 기쁨을 돌려주실 거요. 이 믿음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하는 자들이 우리 함께 되지 않으려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